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조록 이제 오늘 할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며 일체의 이름은 모두가 마음의 이름이다. 일체 모든 것들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왔으니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이다. 경에서도 마음을 알아 본래의 근원에 통달하였으므로 사문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본원 자리에서는 이름도 같고 뜻도 같고 일체법이 전부 같으니 순수한 하나여서 잡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다.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다. 일체 모든 파도는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이듯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분별의 눈으로 보면, 분별해서 바라보면 모두가 막 복잡다단하고 무수히 많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저마다의 개성이 다르고 저마다 다른 나라, 다른 상황, 뭐 다른 조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잠시도 끊일 일이 없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그 자식들이 뭐 한 3명, 5명, 10명씩 있는 때 같으면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우리 인생을 보면 뭔가 하루도 고요한 날이 없죠. 뭔가 좀 이제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뭐 저쪽에서 또 뭔 일이 터지고,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욕심도 생기고 뜻대로 안 되고, 자식이 사고를 치고 남편이 사고를 치고 또 아내도 사고를 치고 부모님도 때로는 사고를 치시고, 그러면서 야, 이 세상은 잠시도 고요할 바가 없구나.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걸 내가 다 조복하고 살려면, 내가 평탄하게 만들고 살려면, 세상, 그렇게 복잡다단한 세상을 내 뜻하는 바대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대로 전부 다 평화롭게 바꾸고 나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내 평생 그러한 평화로운 일들, 평화로운 날들, 단 하루도 아무런 문제없는 날, 정말 행복한 날, 그 날들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참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일이 없는 거야. 평화로운 일이야. 남편도 조용조용히 직장 잘 다니고, 자식도 내가 원하는 성적 착착 받아오고, 돈도 원하는 만큼 벌리고, 남들이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의 평화로움, 그런 평화로운 조건을 탁 갖춰지면, 그 조건이 갖춰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러냐? 그럴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는 내 생각으로 만든, 내 견해로 만든 내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내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내 생각대로 만약에 세상이 된다면 진짜로 말 그대로 조물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세상을 내 뜻대로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수히 많은 견해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들 가운데 하나로 내가 그 생각을 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의 인연 법칙 따라, 세상 자체의 인연 법칙 따라 늘 완전하게 인연의 법칙성에 따라서, 인연법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고, 생겨난 것들은 멈춰지고 잠시 변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이다. 근데 그것이 생겨났는데 언제 사라질지 그 자체의 인연법의 법칙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사라지라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내가 생겨나라고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인연 법칙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을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것만 멈추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저 그럴 뿐이거든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졌기 때문에 연생, 무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이렇게 소리가 한번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그냥 그러고 끝이란 말이죠. 내가 시비 걸지 않으면 이 소리 듣기 싫다 혹은 듣기 좋아서 더 듣고 싶다 이런 취사, 간택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분별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냥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햇볕이 쨍하는 내 인생에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가 반드시 와야 돼요. 비가 안 오고 하루 1년 내내 햇볕이 쨍하고 내려쬐면 우리도 다 죽겠죠. 가뭄이 들어서.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폭풍우도 필요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그렇게 일어난 것인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비는 내리면 안 된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좋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나만 괴롭겠죠. 내가 만든 괴로움으로 내가 스스로 이제 괴로움에 빠질 뿐이라는 거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원리가 똑같단 말이죠. 원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원리가 똑같다. 지금 물소리 들리죠? 아마 여기가 2층이니까 아마 3층에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3층에서 물을 내리면 물 내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냥 들릴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법회를 하는데 말이지. 물을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화를 낸다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저 물소리와 같습니다. 차가 휙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차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다.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시비 걸지 않으면 그냥 그럴 뿐이다. 인연 따라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그게 그냥 그럴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깊이가 없어요.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할 뿐이지. 내가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고 거기에 시비 걸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라고 해석했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분별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일어난 바가 없다. 일어난 모든 것들은 모든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일어나려면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 모든 파도는 이런 파도를 쳤으면 좋겠어. 파도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웹서핑을 좀 하지. 웹서핑한다. 바다에서 저 서핑을 좀 하지, 즐기지. 그러면서 이런 파도를 원하고 저런 파도를 원한다면 그대로 안 될 때 괴롭겠지만 그냥 하나의 바다임에는 똑같다.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하나의 바다임에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바다 입장에서는 아무리 화려한 거대한 파도가 치든 잔잔한 파도가 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도가 쳤지만 파도가 친 바가 없다. 바다는 그냥 부중불감이고 불생불멸이에요. 파도 입장에서는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불생불멸이죠. 파도 입장에서는 거대한 파도도 있고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부중불감이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바다 입장에서는. 이 바다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법이라고도 부르고 진리, 진실이라고도 부르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부르고 진정한 나의 본모습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바다 위에서 아무리 삼라만상 무수히 많은 다양한 파도가 친들 그게 그냥 바다일 뿐이지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입니다.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뭔가 실체를 쥐려고 하고 어떤 모습이 마음이지? 마음은 어떤 모양이지? 이렇게 해서 마음의 모양을 쥐려고 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삼라만상 전부가 그대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왔다.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가 없고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저 그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체의 이름은 모두 마음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고 일체 모든 이름은 전부 다 마음의 이름이다. 일체 모든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르잖아요. 마이크, 컵, 마우스, 노트북, 사람, 허공, 벽, 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다른 것 같단 말이죠. 다 다른 존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나뉘고 내 인생은 언제는 잘 살았다가 언제는 못 살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삶을 되돌아보건대 옛날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때 A대학을 원했지만 B대학을 가가지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B대학을 안 갔으면 내가 이 직장도 못 얻었을 것이고 이 남편도 못 만났을 것이고 예를 들어 천만다행이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내가 해석해서 내 삶은 좋았고 나빴다. 언제는 좋았고 언제는 나빴다. 내 인생에서 이건 좋았고 저건 나빠서 버려야 됐었는데 아주 내가 그 길을 잘못 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 아닌가 말이죠. 자기 해석일 뿐이 아닌가. 삶은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는 대로 가고 있었는데 인연 따라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 생각만 없으면 그 해석만 없으면 내 삶에 대한 나의 생각, 해석, 판단만 없으면 이 삶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였을 뿐이에요.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그 귀한, 고귀한 어떤 삶의 가치를 내가 잘 펼쳐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정의롭게 사는 걸까요? 그렇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정해진 바가 없어요. 특정한 잘 사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생각한 잘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기준을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사는 기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게 따로 없는데 그건 우리 분별일 뿐인데. 하다못해 맨날 이런 비유가 확확 와닿아서 이런 비유를 자꾸 드는 거니까 보수인 사람은 보수의 길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보인 사람은 진보의 길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양쪽에서 보면 서로가 저 사람이 잘못 사는 거거든요. 내가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누가 잘 사는 건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정해진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뿐이지. 이렇게 내가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여여하고 평등하다. 모든 것은 그냥 여여합니다. 그냥 한결같다. 삼라만상 일체가 다 평등하다.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다. 바다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물이니까, 전부 다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삼라만생의 모든 이름이, 모든 명칭이 전부 다 마음의 명칭, 마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만 도인가요? 물이 달다. 날씨가 좋다. 모든 것이, 모든 이름이 전부 다 마음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분별하지 않으면 평등하고 여여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모든 명칭이, 모든 이름이, 모든 분별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모든 파도가 바다에서 나오듯이 내가 이 말, 저 말, 좋은 말, 나쁜 말 막 다 쓰고 있지만 그 말이 원래부터 실체가 있었나요? 어떤 말은 예쁜 말이고 어떤 말은 나쁜 말이야 라는 그 실체가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그냥 다양한 말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우리가 그냥 다양하게 인연 따라 쓸 뿐이에요. 어떤 고정된 실체도 있지 않다. 그 이름과 모양, 그것이 나오는 자리,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기 이전에 그것이 나오는 그 첫 번째 자리로, 그 평등한 자리에서 본다면 일체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일 뿐이다. 전부 다 마음의 다른 이름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했다 하면 그게 진리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러죠. 아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죠. 모든 말은 전부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진리.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러나 분별을 따라가면 이건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건 해서는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 분별되죠. 그러나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모든 이름이 전부 다 마음의 이름이다.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왔으니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이다.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든 그 이름의 명칭에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도 이름 붙이고 법이라고도 이름 붙이고 도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참나 진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말로 표현된 모든 언어는 전부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임시로 쓰지만 그는 전혀 좋은 말이 되지 못해요. 허물 있는 말이다. 그러니 참 신기하게도 이 불교 역사,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마음, 법에 대한 무수히 많은 명칭들이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2500년이 지나오는 지금까지도 통일된 하나의 명칭이 따로 없어요. 스님들마다 여전히 다 다른 말을 써요. 그리고 심지어 스님들마다 또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저렇게 쓰는 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막 비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딴 말 써요. 그게 이제 허물이 아니라 참나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참나에 사로잡혀서 참나라는 것을 상으로 내세우게 되면 그 참나라는 말, 그것부터 틀렸다. 이렇게 내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파자제, 세웠다 깨뜨리기를 자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에서라는 모든 말은 다 깨뜨려야 될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이 이 불교는요,
깨뜨리려고 하면, 비판하려고 하면, 반대하려고 하면 모든 스승의 말을 싹 다 모조리 반대할 수 있어요. 참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스님들끼리, 공부 많이 한 스님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인정을 안 해요. 그 누구의 법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스님들 왜 저래 싸우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띌 때도 있고 인정을 안 하는 모습을 띌 때도 있다. 그 모두가 방편이다. 인정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할 바가 없어. 인정했을 때 이거 잘못됐게 되면 이게 진리란 얘기구나. 이게 법이란 얘기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그냥 이 마음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뭐 괴로울 게 있겠습니까? 괴로운 그대로 이게 다 바다일 뿐인데, 마음일 뿐인데, 꿈일 뿐인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지어내든 그게 그냥 하나의 꿈일 뿐이라면 설사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그냥 연극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아주 너무 진한 연극이지만 너무 진한 진짜 같은 우리는 진짜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더 진짜 같은 거를 막 연구하잖아요. 돈 엄청 투자해가지고 영화만 보다가 막 3D, 4D 영화가 나오고 막 더 생생하게 진짜 같은 영화 볼 때 막 무서운 영화 막 보잖아요. 좀비 영화 보고 막 거기서 비가 오면 실제 여기서도 막 비가 오고 이렇게 진짜 같은 모습을 돈 들여서 만들잖아요. 왜? 진짜 좀비 영화의 그 무서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서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가서 비도 맞고 그러잖아요. 뭐 돈 내고 가서 죽어도 하기 싫은 번지점프 같은 것도 돈 내고 가서 하죠. 놀이공원 가서 무섭다고 인기도 많고 돈도 비싼 놀이공원을 가서 기어이 탄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돈 주고 사요. 더 생생한 것 같은 무서움, 두려움을 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살 때 왜 돈 주고 살까요? 그 실제가 아닌 줄 아니까. 그런데 실제 같아요. 근데 그걸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난 안 타겠다 하는 사람에게 죽어도 타라고 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저 번지점프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그 사람 아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군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 중에 이제 특전사 계시는 스님들 특전사를 지원해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특전사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가가지고 제 도반 스님들 보면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저 스님은 저 특전사 그냥 놀러 갔다고 자기 레저 하러 간다고 그 실제 가면 특전사 가가지고 2년 근무하는 내내 한 몇백 번을 비행기 올라가서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신입생도며 병사며 간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훈련받잖아요. 훈련받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낙하를 하잖아요. 낙하를 하는데 다들 그때 제일 무섭단 말이죠. 처음 낙할 때 특히나. 제일 두려움에 벌벌 떨 때란 말이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스님이 맨날 같이 가는 거예요. 맨날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모이라고 기도하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천주교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곧 또 뛰어내릴 건데.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러고 먼저 떠내한단 말이에요. 막 설레는 표정으로. 그리고 몰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느 날은 저한테 이렇게 그 핸드폰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동영상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서 이렇게 먼저 휙 뛰어내리는 것에서부터 밑에 착지하는 때까지를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찍으면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즐긴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하늘에서 떠내리는 걸 즐기는 사람은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저처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이게 뭘까요? 무슨 심리일까요? 우리는 삶이 그냥 평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평탄할 때 뭔가 도전을, 스릴을 즐겨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뛰어들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계, 이 고로 뒤덮여 있는, 괴로움으로 뒤덮여 있는 인간계에 왔단 말이죠. 괴롭지만 이것을 처음 선택했을 때, 이를테면 방편으로 설명한다면 이 인간계를 처음 선택했을 때 괴로운 것이지만 괴로운 만큼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 쉽게 말해 이 괴로움이라는, 인간계의 괴로움은 진짜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텅 빈 공허한 거란 말이죠. 이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거의 괴로움을 느낄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와닿겠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층간소음도 똑같은 거잖아요. 남이 나한테 하는 말도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괴롭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계에 태어났다. 그 괴로움은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괴로움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돈도 안 들게, 돈 10원 한 장 안 들여도 우리 인생에는 저절로 막 괴로움이 찾아와요. 자식도 사고를 치고 남편도 사고를 치고 옆집 엄마도 사고를 치고 윗집에서도 사고를 치고 TV에서도 사고를 치고 나라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딱 든 때가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이 세상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다 괜찮았었던 때가 있을까요? 평화로웠던 시기? 정말 그런 때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이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전쟁도 없고요. 먹는 게 부족하지도 않고요. 먹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보니까 뭐 무슨 수당도 준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뭐 이렇게 살 수 있게 어쨌든 이렇게 해준다 그러대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노보사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나라 욕은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요즘에 참 시대가 돈을 막 다박다박 갖다 준다고. 뭐 노령연금도 주고 막 그런다 그러시고, 또 이게 가난하면 집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집을 줘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였는데 완전 뭐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본인이 잘못해서 빚을 졌고 사채도 쓰고 막 온갖 막 최악의 상황에 몰려가지고, 그런데다가 본인이 막 그 술에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술에 쩔어 살다가 그야말로 막 완전히 피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맨날 쓰러져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느 날인가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어쩌고 있느냐고 봤더니 내 쓰러져 있는 나를 경찰서에서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래 조사를 해보더니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얘한테 아파트를 주더래요. 나라에서 아파트를 주더래요.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뭐 그런 게 다 있나? 희한한. 제가 또 서울에 있을 땐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막 넘어온 친구들 대학교에
몇 명씩 그 북한 애들 전형이 다 있어요. 서울의 좋은 대학교들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작년에 왔대요. 북한에 작년에 한국으로 왔대요. 근데 지금 서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죽도록 공부해도 못 가는 12년을 공부해도 못 가는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 집은 어떡하냐 할 때 집은 국가에서 다 줬고 예, 용돈도 주고 예,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대부분 기독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나는 불교라고 하면서 나서 얼마나 예쁘든지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어떤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스님이 북한에서 온 최초 북한에서 온 스님. 네. 그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북한에서 여군으로 근무를 했어요. 여군 장교로. 꽤 오랜 시간을 제가 군생활 했던 때랑 꽤 겹치는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서 또 그 스님이 되셨대요. 참 다양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우리 인생은 좋은 일, 나쁜 일, 온갖 괴로운 일, 막 투성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살면 죽었다 깨어나도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시대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평화로운 시대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평화로운 시대라고 느껴지는데 딴 사람은 최악의 시대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못 살겠다고 하고 이런 최악의 나라에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민을 간 사람 봤거든요.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석될 뿐이지 그렇게 정해진 어떤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 분별을 따라가면, 모양을 따라가면, 이름을 따라가면 이 세상은 내 뜻대로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쫓아가고 분별을 쫓아가면 결코 충족될 수 없어요.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고통, 괴로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근원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모양이 드러나기 이전, 분별되기 이전, 파도가 아닌 바다의 자리, 분별된 대상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든 그 근원, 마음자리로. 이거 말고는 근원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돈 수조 원을 갖다 준들 행복할까요? 수조 원을 얻고 나서 말기 암 판정받아 내일 죽는다면 그 수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예인들이 뭐 형제가 돈 가지고 싸우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왕왕 나오지만 그거는 뭐 그냥 인간은 다 그래요.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볼품없이 사니까 우리같이 돈도 없고 사니까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돈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이다 싶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너무 과하게 소유하다 보면, 과하게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과도하게 소유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욕심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사는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든 자식들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실제 제가 아는 분들 얘기 나눠보면 부모님이 너무 돈이 없고 때거리가 없이 시골에서 사시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네들은 월급 받은 게 있으니까 자식들 들고 나가서 가끔 회식도 하잖아요. 근데 회식하다가 항상 마음에 아유 어머님은 이거 하나 못 먹어서 이 돈을 갖다 이걸 사드리면 싫다고 돈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맨날 며칠 동안 드실 건데 하면서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님 용돈 우리가 얼마씩 드리자 이런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돈이 너무 많고 재산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많으면 자식이 맨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면은 그렇게 안 싸우겠죠. 까짓 거 형제끼리 싸울 필요가 있나? 네 몇천만 원 더 가져가라 이러고 말 텐데 이게 수십조, 아니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 치면 반드시 싸우더라는 거죠. 반드시 싸우든다. 왜냐면 내가 목소리 좀만 내면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다 하더란 말이죠. 정말 돈이 되었든 명예나 권력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사니까 정말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무언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족이 너무 부부관계가 아주 최악이고 지옥 같고 죽지 못해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파서 젊은 날에 죽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막 괴로워하고 사기당했다고 괴로워하지만 내가 차라리 돈으로 해결한 거면 그게 몇 억이 됐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냥 제일 싸게 해결한 거다. 몸에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얼마나 다행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똑같은 30대, 똑같은 40대 초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괴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명예도 권력도 다 갖출 거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하나가 틀어져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있는데도 야 내가 그나마 몇천 빚밖에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남들은 정말 힘들기도 하는데 이것밖에 빚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나이 40 가까이 되도록 돈을 고작 1억밖에 못 벌어서 집도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다행히 빚이 1억밖에 없어서 이거야 열심히 갚으면 몇 년 안에 갚을 거니까 하고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이 웃긴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는 그 대상들, 돈, 명예, 권력, 지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자기 생각 견해로 그렇게 쥐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고 대상에 끌려다니고 분별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분별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일 뿐이다. 분별에는 답이 없습니다. 분별의 근원을 꿰뚫어 봐야지. 이 분별이 어디서 나왔는가? 분별이 나온 자리까지도 분별이 있느냐? 그 소리가 나온 그 자리까지 소리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수신결에도 나오는데 분별이 나온 그 자리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나왔지만 나온 근원의 당처 자리에는 그 어떤 분별 차별도 있지 않다. 아무리 괴로운 사람도 생각이 없을 때도 괴로울까요?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이 없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는 괴롭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큰 충격에 괴로워 죽겠는 사람을 병원에서 실제 그냥 재우는 약을 줘서 재우기도 한답니다. 자는 동안은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울 때도 친구들과 수다 떨다 보면 막 즐거워요. 막 재밌게 웃어요. 웃다가 또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또 그 생각나서 또 괴롭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도 장사를 치르다가도 친구들과 이래저래 한잔하면서 얘기하다가 막 또 웃다가 또 가서 하고 웃다가 또 울 때 놀고 이런단 말이죠.
실제 이게 생각할 때만 괴로운 거죠. 모든 괴로움은. 내가 분별할 때만 괴로움입니다. 아무리 현실 그 자체로 절대적인 괴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병이 있어도 야, 난 고작 이 병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괴롭지가 않아요. 실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남들 다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나만 4천만 원 받을래? 아니면 남들은 다 연봉 2천만 원 받는데 너만 3천 받을래? 그러면 후자를 선택한답니다. 남들 다 2천 받을 때 나는 3천 받는 걸 원한대요. 남들 다 5천 받을 때 나만 4천 받으면 난 도저히 이 회사에 못 다닌단 말이죠. 자존심 상해서. 이 마음을 알아 본래의 근원에 통달하면, 여기서 아까 말했죠. 경에서도, 경이 이제 아함경에 중본기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문이냐? 사문은 그 당시 부처님을 비롯한 그 당시 이제 출가하던 다양한 사문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사문은 뭐가 사문이냐? 마음을 알아서 본래의 근원에 통달한 그것을 사문이라고 한다. 마음을 알아 근원에 통달하지 못한다면, 본질의 본성에 통하지 못한다면, 이 모양만 쫓아가고 세상에 서로 다른 것만 쫓아간다면 언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삶을 보면 할 게 너무 많고 끝내 벌 만큼 벌어도 또 벌어야 되고요. 할 만큼 해도 또 해야 될 게 있고요. 자식을 키울 만큼 키웠는데도 더 뒷바라지 할 게 있고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별을 쫓아가면. 분별의 세계에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끝까지 해도 끝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야 돼서 나면 어렵게 남들 못 낳았는데 나만 자식을 잘 낳았다. 낳거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키워야 되고, 키우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공부 잘하게 키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 잘하게 죽을 똥살똥해서 만들어놨더니 대학을 또 좋은 데 보내야 되고, 보내놨더니 또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시켜놨더니 몇 년에 한 번씩 진급 다가온다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래놨더니 또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걔가 또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걔가 난 자식을 내가 또 키워줘야 되는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네 새끼를 왜 나한테 키워주냐 하면서 싸우면서도 또 돌봐주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그 손자 손녀가 학교 가면은 공부 잘해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그 손자 손녀가 취직할 때 되면 또 취직 좋은데 해야지 하고 스트레스 받고, 죽기 직전까지 이 모양의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끝이 안 납니다. 왜? 이 생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생각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생각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에 통달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는 그 모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죠. 법륜 스님의 증문직서를 보면, 야, 저 스님 도대체 뭐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민을 마음껏 얘기해라, 뭐든지 다 풀어줄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잖아요. 왜 가능하겠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세상 문제인 것 같잖아요. 다 다른 문제인 것 같잖아요. 다 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사법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이런 따라 사라지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인연, 연생, 무생, 본래 생한 바가 없는 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의미부여를 해서, 내가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고 내가 마음 낸 거예요. 내가 이건 좋으니까 더 가져야 돼. 내가 이건 싫으니까 밀쳐내야 돼. 싫으니까 버려야 돼. 누가 했습니까? 다 자기가 했어요. 본래 그것 자체에는 그런 성품이 없는데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데, 인생을 살면서 특정한 무언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소유물, 그런 것만 내가 꽂혀가지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괴로움을 만들어낸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걸 통해 행복해지겠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걸 통해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잖아요. 취사 간택심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세상을 다 줘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금으로 다 깔아도 행복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명명백백하잖아요. 이 사실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 확고하거든요. 결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 모양의 세계를 쫓아가죠. 주제만 다를 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 다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다른 대상을 향해 쫓아간단 말이에요. 대상을 취하거나 어떤 싫은 대상은 버리거나 하려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삶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리는 삶, 취사간택심은 결과가 뻔합니다. 어떤 결과? 괴로움의 결과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모양의 세계가 전부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사실, 모든 모양 있는 바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상이 아닌 줄 알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 상이 이게 다 허상이구나, 실상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딱 깨어있게 된다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 열애를 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열애라는 게 따로 있어서 열애가 탁 튀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대로가 열애였구나, 삶이 그대로가 진실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요건 취하고 요건 버리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는 망상이 일어난 것이었구나. 본질로 돌아오니까 그 망상을 거둬버리니까, 그 취사간택이라는 분별을 거둬버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네.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이것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죠. 일체 모든 이름은 전부 다 마음의 이름이다. 생겨난 이름의 분별을 쫓아가면 다 다른 거지만, 분별 이전에 컵이라고 하든 마이크라고 하든 노트북이라고 하든 분별을 쫓아가면 다 다르잖아요. 분별되잖아요.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더 갖고 싶고 하는 게 분별되잖아요. 그런데 컵, 마이크, 노트북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컵이나 노트북이나 뭐가 달라요? 나나 너나 똥막대기나 부처나 뭐가 달라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이잖아요. 전부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쫓아갈 뿐이지. 이러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이에요. 법. 그냥 다 하나의 법일 뿐이다. 근데 나는 법을 못 보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법을 보지는 못하고 거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분별된 대상만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거나 버리는 그 일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원자리를 알아서 이 본원자리에서는, 본원자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 본원자리에서는 이름도 같고 뜻도 같고 일체법이 전부 같으니 순수한 하나여서 잡됨이 없다. 순일무잡이다. 이 본원자리에서는 이름도 다 다른 이름이지만, 이름의 모양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이름이 다 같아요. 다 같은 하나의 마음을 이름하는 거예요. 컵이 부처고 마이크가 부처고 김개똥이가 나 자신이고 하늘이 나고 바람이 나고 구름이 나고 F형제가 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모두가 법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전부 다 같은 이름이다. 이름도 같고 뜻도 같고, 뜻을 헤아려서 분별하면 무수히 많은 뜻이 있지만 이 본래 자리는 아무 뜻이 없어요. 텅 비어 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뜻도 같아요. 아무 뜻 없는 뜻, 맛없는 맛. 일체법이 전부 같으니 일체법이 전부 하나다. 전부 같아요. 전부 바다일 뿐이에요. 모든 파도가. 나는 지금 명예도 권력도 돈도 인물도 모든 게 다 있다. 그냥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가 한 번 휙 큰 파도 쳤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파도는 반드시 꺾일 거예요. 이게 너무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반드시 꺾일 거예요. 아무리 젊은 건강도 반드시 꺾여서 늙음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죽음 앞에 완벽히 평등해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진실 앞에 모두가 완전히 평등해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너무 과한 걸 소유했던 사람은, 진 게 많았던 사람은
죽을 때 돼서 더 크게 괴롭겠죠. 그건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거기 크게 집착했으니까 그걸 놓았을 때 크게 괴로운 것뿐이죠. 근데 많은 걸 소유하더라도 거기 집착심이 없었다면 그게 사라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든 건 사라질 건데 잠깐 있을 때 내가 쓰는 것뿐이지 하고 의무별을 크게 안 했다면 무너질 때도 괴롭지 않습니다. 순수한 하나에서 잡됨이 없다. 순일무잡이다. 우리의 본성은 순일무잡입니다. 순수한 하나에서 그 어떤 잡됨이 없어요. 우리 본성에는 잡됨이 없습니다. 잡스러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분별을 쫓아갔을 때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상실케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지만 이 진리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잡된 것이 없다. 그 어떤 복잡하다는 게 없어요. 세상은 심플 그 자체입니다. 인생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복잡해. 인생이 괴롭고 복잡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괴롭고 복잡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어디 다른 종교 가면은 그냥 믿어라 하면 끝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어렵고 대전경도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선어록도 너무 많고 교리는 또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교리가 많고 왜 이렇게 가르침이 많아?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중생들이 자기 생각으로 복잡하게 꽈놓으니까 그 복잡하게 꽈놓은 거를 하나하나 풀어주려다 보니까 그 복잡하게 꽈놓은 걸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즉 법이 많은 게 아니라 중생의 분별이 많은 거예요. 중생의 분별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법이 온갖 다양한 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다양한 법이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하나의 한 법밖에 없어요. 불이법, 오로지 일심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심플한 공부 많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오로지 한 문제만 풀면 된단 말이죠. 이 하나에만 내가 도대체 맞네.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네. 이거를 내가 풀어야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잡하다는 문제를 내가 다 풀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자식 문제 풀고 나면 둘째가 또 문제 생기고 남편 문제, 내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다 풀겠어요. 이건 못 푸는 거구나.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구나. 근원으로 돌아가면 근원의 바다로 돌아가면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 순일무잡한 이 자성자리로 돌아오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시 해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구나. 각계격파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 만약 교문에서도 교문이라는 건 선문, 교문이래요. 그러니까 선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선에서 보면 이 마조 스님을 비롯한 이 선에서 보면 이제 말을 내세우지 않고 언어를 내세우지 않고 가르침을 내세우지 않고 곧바로 가르쳐 버린다. 직진심한다. 물론 이제 선문에서도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직진심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컵이 법이다. 바람이 법이다. 바람이 시원하다. 이게 법이 100% 드러나 있지 않느냐. 하고 옷이 예쁘다. 여기서 법이 100%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직진심을 하는 말에 의지하지 않고 말로 풀어 쓰지 않는 어떤 직진심의 법을 설하는 것이 이제 선문이라면 이제 교문에서도 교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선종이 있지만 교종이라고 해서 화엄종 또는 법화 천태종 화엄경을 공부하는 학파가 있을 것이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또 학파가 있을 것이고 종단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교문이라고 하면 이제 가르침의 문, 우리가 말하면 좀 교리적인 문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선을 통해서만 깨닫는 게 아니고 교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통해서도 부처님 법문 교문에서도 시절 인연 따라서 언제나 자제할 수 있다면 부처님 법문 듣다가 내가 자제함을 깨닫게 됐다면 분별을 따라가면 자제할 수 없죠. 분별을 따라가면 자제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지만 분별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자제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제하죠. 자유롭죠.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한 법인 줄 아니까. 이렇게 교문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통해서도 시전인연 따라서 언제나 자제할 수 있다면 법계를 세우면 모두가 법계이고, 진여를 세우면 모조리 진여이며, 이치를 세우면 일체법이 모두 이치 아님이 없으며, 현상을 세우면 일체법이 현상 아님이 없다. 이처럼 하나를 들면 천 가지가 모두 따라오니 이와 사가 다름이 없고 모두가 오묘한 작용이어서 더 이상 다른 특별한 원리는 없다. 이 모두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세우든 이걸 뭐라고 하든 법계라고 하든 진여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면 일체가 본성 아닌 게 없어요. 진여라고 하면 일체가 진여 아닌 게 없고, 허공계라고 하면 일체가 허공계 아닌 게 없고, 마음이라고 하면 모두가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또 현상세계를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똥막대기 하면 똥막대기 아닌 게 없어요. 컵 하면 컵 아닌 게 없고, 컵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100%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에서 전체의 진실이 드러난다. 일진, 일체진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공부했듯이, 하나가 진실하면 모두가 진실해진다. 하나에서 깨달으면 전부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하나만 갖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도리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마음 공부에서만은. 그래서 무엇을 세우든 하나를 들면 천 가지가 따라온다. 우리 이 중생의 분별도 그렇죠. 분별을 하나 일으키기 시작하면 온갖 천 가지 만 가지 분별이 다 쫓아와요. 근데 분별을 탁 내려놓게 되면 거기서 아무 일이 없어져요. 그 모든 일체 분별이 그냥 순식간 사라져 버려요. 하나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계속 온 천지, 우리 문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문제와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다투고 투쟁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투쟁하면서. 근데 이 법은 건강경에서도 무쟁삼매라고 하죠. 그 어떤 것과 그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는 무쟁, 다툼이 없는 삼매다. 완전히 평화로운 거예요. 너와 내가 둘로 나뉘어야 싸워서 이길 대상이 있는데,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고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이라면 여기서 무슨 싸울 게 있겠어요. 싸울 대상이 없는데, 나를 해코지할 그 어떤 대상이 없는데, 제가 나를 해코지했지 않은 그 생각이 있을 뿐, 이 말이라는 게 웃겨서요.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뭔가,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누구 하나가 그 단체에서, 야, 그 엄마 좀 너무하지 않아? 예를 들어 그랬다. 야, 그 선생님 좀 너무하지 않았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충분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선생님 좀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누가 괜히 한마디 탁, 아무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마음에서 그냥 놔두고 지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걸. 어떤 예민한 엄마 혼자서 그 선생님 좀 이상해 한마디 하거나 이러고 나면 이제 갑자기 말이 씨앗이 되면 그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2번, 3번 거치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야, 그 학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 선생님 뭔가 문제가 있다더라. 그럼 또 한 2-3개 넘어가면, 야, 그 심각하다는데 그 학교? 이렇게 이제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켜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말과 생각, 분별을, 자기 머릿속만 하던 분별을, 그래서 좀 침묵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지간한 건 그냥 침묵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모든 걸 알 수 없거든요. 그럼 어지간한 거는 그냥 침묵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분별해서 그거를 문제화시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그 문제를 쫓아가면 막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근본으로 돌아오면 그냥 이 한 문제만 해결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문제다. 따로 이와 사가 따로 없어요. 따로 이치와 현상이 따로 없다. 다 한 마음이지. 다 하나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야, 옛날에 그 도인 흉내 내던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다녀보기도 했었고, 옛날에는. 야, 그 도인 흉내 내던 사람들이 진짜 정말 어이가 없구나. 진짜. 정말 어이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는 알겠어요. 그땐 되게 있어 보였거든요. 있어 보이는 척을 하니까, 있어 보이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보이는 짓을 하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평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대단한 척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랬단 말이죠. 야, 그 사람은 진짜 법이 뭔지 도가 뭔지는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구나. 라는 게 이제 알겠어요. 내세울 게 전혀 없어진단 말이죠. 내세울 게 없다. 모두가 평등한 하나인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내가 굳이 이걸 법을 설해야 되나? 이 마음 이해가 간다니까요. 알아들을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들을까가 아니라 야, 이걸 뭐 굳이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도 부처고 얘기 안 해도 부처인데 여러분 깨달아도 부처고 깨닫지 않아도 부처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중생일 수가 없어요. 이 부처 자리에서 본다면. 그러나 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연히 쓸데없이 우리가 자기 분별을 믿어가지고 거기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매 순간 부처예요. 매 순간 부처를 쓰고 있고 부처가 아니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중생의 모습을 쫓아가면 여기서 제 말을 자신 생각 따라 80% 이해했어 이런 분도 있고 50% 이해했어. 난 30%밖에 이해를 못하겠더라. 난 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분별되겠죠. 그러니까 분별의 높낮이를 따지면 다 중생이죠. 그 분별의 높낮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근데 전부 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다라는 이것은 똑같죠. 이게 법이거든요. 잘 듣고 못 듣고는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분별이에요. 듣는다라는 이 사실은 똑같잖아요. 평등하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법에서 평등해요. 모두가. 그런데 이 평등한 것을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다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단해질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대단한 똑같이 평등한데 그리고 저 진호 스님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신통이라는 걸 도인들의 신통자제하다? 그런 욕을 써놨다니까 수신결에 보면 신통이 어쩌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통을 목적으로 하면 신통이 생겨요. 왜? 이건 인과법이라서. 그래서 깨닫지 못해도 그러니까 노신통, 완전히 번뇌가 다 하지 않아도 신통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희한한 신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순간에 남들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또 이게 깊이 되지 않았어도 그래요. 자신의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예민한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공부와 상관없어도 그리고 또 조금 공부하던 사람들 보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남들 마음이 환히 읽혀져가지고 사람들 탁 보면은 그 사람이 이게 약간 이게 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모를 이미지로서 어떤 색깔, 어떤 느낌, 이미지 같은 걸로 그 사람이 이렇게 탁 대반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탁한 기운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막 죽겠다는 거예요. 지배가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남들 마음을 환히 읽으니까? 전 그 말 딱 듣고 나서 야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서 난 둔해서 너무 다행이다. 저는 둔해서 그런 건 몰라요. 뭐 탁한 사람, 맑은 사람 구분이 안 돼요. 둔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지. 심지어 나쁜 놈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짓 한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저한테 와서 나쁜 놈이라고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뭐 상담하자는 얘기 안 하겠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본인도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법은 법이고 그 죄는 죄고 나쁜 짓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 나쁜 짓 한 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는지를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옛날 나쁜 짓은 나쁜 짓이지만 지금 내가 바뀌고 싶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죄의식을 덜어줘요. 덜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애쓰고 속으로 막 기분 나쁜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저런 사람한테까지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본바탕에서는 똑같은 부처라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정말 최악의 나쁜 놈도요. 제가 별사람 다 만나봤다니까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말만 해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상담해 주셨어요? 하고 막 화낼 만한 나쁜 놈들이 저한테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서도 속으로 엄청난 막 괴로움에 막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고 또 내가 너무 싫고 나도 바뀌고 싶어 죽겠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이런 내가 너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불쌍해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우리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근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뭐 쉽게 말하기는 아무한테나 이런 말 했다가는 야, 지금 나쁜 짓 막 해도 되겠네 이렇게 착각할까봐 말을 못하지만 이 공부의 근원의 자리에서 본다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안 됐을 때는 쉽게 말해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아직 깨달을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법문해달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을 안 하다가 그냥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때가 됐다 싶을 때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그랬었어요. 아, 저 사람 때가 됐구나 싶으면 부처님이 찾아가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속 3번을 돌려보냈다가 이 친구가 보니까 오늘 때가 됐을 뿐 아니라 오늘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그 안목을 보셨는지 그 친구 죽는 날 부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에게 법을 설해주고 그 친구가 부처님을 마중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중하고 돌아가다가 죽었어요. 남들은 부처님을 욕했죠. 너 부처님만 만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죽게 됐다고 그 가족들이나 막 욕을 했어요. 부처님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욕 먹고 말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그 인연이 지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또 딱 매여가지고 아무리 나쁜 놈도 내가 무조건 해줘야 돼. 이것만이 또 전부는 아닌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그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러면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괜히 섣부르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된 사람에게는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설해도 안 되고 그 사랑을 베풀 때가 아직 안 된 사람에게는 때로는 매정한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모두가 오묘한 작용이어서 더 이상 다른 특별한 원리는 없다. 일체 모두가 오묘한 작용이다. 이게 정말 묘하다. 오묘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부처이지만 부처가 아니에요. 중생이지만 중생이 아니고 있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없지만 없는 게 아니고 분별을 다 쓰면서도 분별에 놓여놔야 하는 것이고 분별에 놓여놔 있으면서도 분별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야말로 묘하다고밖에 분별론 이해되지 않는 말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묘자를 많이 써요. 묘법 연화경 뭐 이러듯이 진공 묘유 하듯이
묘라는 말은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말이거든요. 즉 분별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생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해라. 그런데 함이 없이 해라. 분별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부는 이런 묘한 부분에서 막혀야 돼요. 꽉 막혀야 된다. 내가 이 묘한 부분에서 머리로 해석해서 쌈박하게 머리로 이해해서 그게 진짜 이해한 걸까요? 그럼 머리로 그렇다고 그냥 퉁쳐버린 거예요. 대충 해석하고 이런 뜻이겠지 하고 이건 묘한 것에 참에 이르지 못한 거죠. 진실은 오묘해서 모두가 일체 모든 것이 오묘한 작용이에요. 와, 정말 얼마나 오묘해요. 이 모두가 우리는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괴로움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진짜가 아닌데 우리는 진짜 이 지구별이라는 이 괴로움 테마파크에 와가지고 다양한 괴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고맙게도.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온갖 다양한 괴로움을 살면서 계속 누리잖아요. 우리 저 노래공원 가면 그러잖아요. 자식 애들 보면 노래공원 가면 막 신나가지고 괴로움을 즐기잖아요. 이 돈 내서 저것 타고 저 돈 내서 저것 타고 하듯이. 그러니 부처님 말씀하신 이 고해바다라고 하는 이 인간계에서만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니 천상세계 신들이 인간계에 내려갈 때 부처님 생애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생애를 어떻게 할지를 다 구성한다고. 천상세계 신들이 인간계에 내려갈 때 예를 들면 그러겠죠. 용기 있는 사람,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돈을 좀 써가지고 복을 좀 써가지고 저는 한 생에 이 공부를 끝내겠다. 한 생의 공부를 끝내려면 괴로움을 찔끔찔끔 받으면 안 된다. 큰 괴로움이 막 10대 때 막 왕창 괴로움이 오고 20대 때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오고 막 30대 때 막 교통사고나 다리 부러지고 하면서 큰 괴로움들이 막 적재적소에 막 크나큰 괴로움들이 오는 걸 통해서 내가 크게 좌절하고 크게 좌절하는 걸 통해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하는 정도의 큰 괴로움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놀이공원이 더 스릴 있나 하는 거 찾아다니듯이. 근데 그건 아무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에 등장하는 온갖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괴로운 부분,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내 본성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취사간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거는.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이 주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괴로움, 모든 삶 자체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삶은 그대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괴로움 테마파크라 했는데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땐 괴로움 테마파크인데 진실은 깨어남 놀이공원이에요. 깨어남 놀이공원. 깨달음 학교란 말이에요. 깨달음 학교. 이 깨달음 학교에는 1교시 괴로움, 2교시 괴로움이 다양한 괴로움이 탁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학교에서 준비해 놓은 교육 과정을 온전히 수료해야죠. 온전히 익혀야죠. 깨달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괴로움으로의 벗어남,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딱 하나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집니까? 괴로움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뜨거운 불길 옆에서 어떻게 하면 불을 끌까 하고 막 뜨겁다고 괴롭다고 하다가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대스님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몸을 피해라. 옆에 있으면 계속 뜨거워 타 죽어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불길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불인데
어떻게 뜨거울 수가 있어요? 불은 자기는 안 뜨거워요. 남들을 뜨겁게 해주긴 해도. 그냥 뜨거움 자체가 되는데 뭐가 뜨거워요? 이처럼 괴로움의 어떤 수업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10대, 20대, 30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마다 저마다 최적화된 괴로움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걔가 떠날까요? 아직 수업 제대로 이수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2학년 올라가서도 1학년 거 마저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괴로움을, 날 찾아온 모든 삶을 괴롭다, 괴로움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목전에 드러난 내 눈앞에 찾아온 일체 모든 삶의 상황, 삶의 경험들을 전부 다 허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허용되고 있고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었구나. 삶은 늘 여기서 경험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난 그건 경험하지 않을 거야 하고 분별하니까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간단하다. 나에게 찾아온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아무 의도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인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 나는 대로 변화하고 바꾸고 더 좋은 쪽으로 바꾸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는 게 괴로움이잖아요. 사실. 한두 번, 세 번 시도했는데 되면은 그게 뭘 괴로움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거는 해도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돈을 벌려고 했는데 안 벌리니까 괴롭잖아요. 사실 공부시키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니까 괴로운 거지. 그랬을 때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땐 그게 받아들이려고 나보고 이걸 받아들이라는 소리구나. 한 번 했는데 금방 바뀌었으면은 그건 굳이 그걸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 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안 바뀌는 것들,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지. 삶에서 뭐 아무 의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나쁜 놈이 나한테 욕했는데 나보고 나쁜 거 좀 하라고 시켰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하고 나쁜 짓을 같이 공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웃지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나보고 나쁜 짓 하자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 듣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온전히 내가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허용하면 안 돼요.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일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서도 안 돼요. 본래 성품이 받아들임이에요. 그냥. 왜? 받아들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거서 그냥 이럴 뿐이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삶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삶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분별을 멈추고 그냥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본다. 본다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거나 유의로 조작하려 하지 않고 그냥 냅둔다. 그것과 함께 산다. 그것과 함께 존재한다. 그것과 함께 있어준다. 그것이 나한테 와서 뭘 하다가 뭘 뺏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나를 어떻게 휘젓다 어떻게 떠나가는지를 그냥 나는 아무 의도 없이 보겠다. 그래 그것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볼 뿐. 볼 때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빨리 흡수가 된단 말이죠. 괴로움을 없애고 싶잖아요. 괴로움을 없애고 싶은데 없애려는 갖은 노력을 다 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 없애려는 방식으로 괴로움과 싸워서는 없앨 수 없어요. 그게 완전 괴로움이 와서 나를 막 잽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자꾸 피하는데도 자꾸 맞아요. 오케이 때려라 하고 정면으로 내가 맞겠다 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에 맞겠다. 내가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라면 몇 번 피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줄 때 그걸 경험해 줄 때
왜냐하면 삶은 경험되기 위해 찾아오거든요. 경험을 통해 업장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최적화된, 완벽하게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온 우주 전체가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 하나의 이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온 우주가 연극을 해요. 고맙게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업장을 소멸해서 깨달음으로 이르는 그 도의 길, 그 도의 길에 온 우주가 조연배우가 되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나를 즐겁게 하고 너무 괴로워서 죽으면 안 되니까 또 괴로운 일도 한두 번씩 갖다 주고 힘든 일도 갖다 주고 법문도 가져다 주고 하면서 온 우주가 나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온 우주 전체가 이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거나 오히려 그 큰 어마어마한 도움에도 특정한 것만 더 갖고 싶다고 욕심을 내거나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오묘한 작용이어서 더 이상 다른 특별한 원리는 없다. 어떤 원리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원리를 찾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찾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공부하다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쩌라고. 스님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별 호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공부하라고만 그러시지 별 딴 얘기는 없다 하면 되게 서운해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근데 그 스님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주면 거기 안주한단 말이에요. 거기 안주한단 말이에요. 머문단 말이에요. 그 모든 체험은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그 놀라운 체험이니까 이건 어떻게 딴 사람도 이런 체험을 했었을까? 어떻게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었을까? 너무 놀랍죠. 근데 놀라운 그 마음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머물러서 거기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놀라움은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그 놀라움이 계속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움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시 이 평범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놀라움을 인정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놀라운 체험만 찾아 계속 추구해요. 그 체험을 추구하는 동안은 이 평범한 진리, 도는 사라져버려요. 자꾸 특별한 체험을 원하니까. 특별한 체험을 뺏어줘야 돼요, 반드시. 대단하다라고 막 축해서 해주면 안 되는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좌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봐서 적당히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훌륭한 공부를 하셨다. 계속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걸 말하고 싶거든요. 내 공부를 말하고 싶거든. 자랑하고 싶고 그럴 것 같은 사람한테는 확 뺏어준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 그래서 훌륭한 스승은 그런 사람한테 지금부터 3년 동안 침묵해라. 묵언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무건수행이 나온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도. 육조 스님도 깨닫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입 벌리지 마라 하는 것도. 그래서 뭔가 다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물어봐야 제가 답해드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뜻이 없다고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굳이 자신감 없는 사람한테는 좋게 해석해 주겠지만 꿈을 꿨어요. 아이고 이제 잘 될 날이나 보다. 자신감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삶에 내 인생을 자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규정하려 하지 말고 야, 이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이런 체험이 일어났어.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봐.
이게 큰 병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일 거라는 병. 누가 그래요? 30대 중반에 저는 이제 글로만 봤으니까 이제 보니까 예쁘장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예계 쪽에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두세 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예계 쪽으로 재능이 본인이 있고 인물도 좀 있고 내가 해보니까 잘해.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해져야 돼. 특별한 대스타가 될 거야. 다들 그런 꿈을 안고 연예계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큰 꿈을 안고 연예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될 듯 하면서 자잘한 거는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확 될 듯 하면서 안 되기를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나 또 그분이 제가 내 얘기 하나를 생각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올해만 두세 명이 있었어요. 나이도 딱 비슷해요. 30대 중반에 넘어간 나이 딱 되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다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니까 야 이제는 주인공도 문 건너갔을 것 같고 이제 내가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신은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짜잘하는 거는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차지가 않으니까 어지간한 제의가 들어도 안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하더라도 마음이 안 차니까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요 정도 배역 가지고는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스럽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하는 마음으로 그 배역을 계속 해면서 1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 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어요. 평범한 배역을 하는 걸 통해서도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거기서 이를테면 뭐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이 평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특별해요.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이 온 우주 전체와 다르지 않은 법신 부처님이니까 특별하죠. 그런데 나라는 이 몸뚱이, 개체적인 자아, 에고, 오는 결코 특별할 수 없어요. 위대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왔다 가는 이 몸뚱이나 내 마음이나 내 성격이나 나 성격 좋은 사람이야. 우월감 느끼고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인물이 돼. 이건 그냥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거. 그럼 왔다 가는 거.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근데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고 싶어 해요. 그게 병이에요. 평범함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냥 자기다운 평범한 있는 이대로일 뿐이지 뭐가 내가 특별해요. 또 특별함으로 따지면 누구나 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는 그냥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지 나를 위해 주어진 어떤 특별한 사명?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내가 해야 될 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엄청난 사명을 띈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이 법을 깨달아서 내가 이 법을 전하고 뭐 엄청나게 뭔가 내가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옛날에는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뭔가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뭔가 막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왜? 난 특별하니까 난 그렇게 계속 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문득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스님은 뭐 예를 들면 스님들은 보통 언제 은퇴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같았으면 저는 은퇴라는 걸 생각한다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야 은퇴하면 정말 좋겠구나. 아니 기력 빠지면 은퇴하는 거지 뭐 그냥 딱 사라지고 어느 날 그냥 훌륭한 어디 저 스님 계시면 넘겨주고 그냥 사라지면은 야 그 또한 아름답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편안하게 돼요. 야 이 이름 모를 존재로 그냥 저 시골 가 농사지며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게. 저 20대 때 농사에 완전 빠져가지고 농사 짓는 걸 빠져가지고 막 너무 즐겁게
가는 곳마다 막 그냥 텃밭을 읽으며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동안은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인연따라, 운이 좋으니까 인연따라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언제 사라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자기가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좀처럼 떨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70대 중반이 되신 어떤 거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당신 소개를 하시는데, 당신은 젊었을 때 뭐도 하고 뭐든 대학교 총장도 하고 되게 국가에서 유명한 어떤 것도 하고 되게 유명하신 되게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야, 저 자랑하려고 오셨나 싶을 정도로 막 처음 자랑부터 하고 시작하시길래 아이고 참 자랑도 좀 많이 하시네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저한테 딱 얘기하면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즉 뭐냐면 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내 인생에서. 왜냐하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전교 1, 2등 했고, 대학교 갔을 때 그 대학에서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갔다는 대학교에서 내가 탑이었다. 내가 최고였다. 그럼 나는 항상 최고가 돼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1등이 아닌 거예요. 중년이 됐는데 자기보다 못하던 친구들, 후배들이 장관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부총리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건 내 자리인데 왜 나를 안 시키고 쟤네들이 하지? 나는 지금 고작 해봐야 저 시골에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교 총장밖에 못하는데 저놈들은 지금 저러고 있네? 내가 지금 내가 저기 가서 저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그 생각이 70 넘어서까지 계속되면서 언젠간 불러주겠지. 언젠간 엄청난 내 인생에 딱 정점을 찍을 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겠지. 그 생각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75세쯤이 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많은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들 다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제 문득 이제 나에게 기회가 없구나. 기회는 이제 끝난 거구나.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 표현에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어요. 왜 웃어본 적이 없느냐 하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못났다.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거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훌륭한 분이, 그렇게 대단한 거를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구경도 못하는 거를 하셨던 분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을 눈높이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거기 안 맞으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기준 여기만 있었어도 나는 훨씬 행복했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 때문에, 이 특별함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을, 70평생을. 그러니 이 70평생을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자기 생각 하나가 평생을 저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55, 100보지. 정해놓은 그 기준이 다른 거지. 조금 낮거나 조금 다른 것일 뿐이지. 무언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딱 특별해야 된다라는, 무언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떨까요?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추구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케이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재밌습니다. 그랬을 때 인생이 비로소 진짜 재밌어지고 진짜 열정이 넘치게 되고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게 돼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저질러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완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대로의 나를 꽃피우는 걸 통해서 온 우주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면 곧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법계가 깨어나는 거예요.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이 작은 법당에 와서 앉아서 법회하고 법문 듣고 또 이 마음 공부하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튜브 틀어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끔 듣기도 하고 이러고 있겠지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보고서 처음에 비웃었어요. 20대 때 금강경 보고. 아니 본인이 이 개송 금강경의 범수회상 개시험안 같은 이런 개송 하나를 수지 독송하는 것이 남들을 위해서 위인연설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를 금은보화로 다 가득 채워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는 배로 더 크다는 거예요. 금강경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뻥도 너무 심하다, 진짜. 뻥도 적당히 쳐야지. 아, 이 경조는 어찌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심한 거짓말을 하실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뻥이 아니고 말로 아무리 말로 대단하다고 얘기해봐야 그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대담함이에요. 내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삼천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 미얀마인들 구제해야죠. 아프리카 죽어가는 아이들 구제해야죠.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돈 가진 거 다 갖다 준다고 해서 미얀마 평화가 바로 오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 다 구제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옆에 있는 누군가 하나를 돕고 누군가 하나를 힘든 것에서 구제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중심은 이거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일시에 구제된다니까요. 일시에. 일시에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금강경의 경전의 말씀 이해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